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변화되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치유와 변화의 사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인 것입니다. 복음이 당도하는 곳에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김없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못 걷는 자에게 외쳤던 말씀, 내 발로 일어나 바로 서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본문에 그 못 걷는 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삶에 허덕이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복음의 역할은 뭘까요? 그 복음의 역할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잘 살게 하는 거,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고 복음은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온전치 못한 자들이 치유되어 변화되어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될 때 성서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나타났던 현상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가 이 복음이 이방 나라로 넘어가서 그곳에 기존에 있었던 종교들과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남이다. 그리스 신을 이제 제사했던 그런 세계와의 첫 번째 만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물론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 땅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그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방 세계로 넘어가면 또 다른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소크라테스는 벌써 몇백 년 전에 있었고 석가모니도 몇백 년 전에 400년, 500년 전에 있었고 공자도 400년, 500년 전에 벌써 이 아시아에 놀라운 그런 가르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넘어가가지고 한 문화권에 들어가게 될 때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더 이게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표적,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표적들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이 사건, 물론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고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지금은 터키 지방이죠. 그리스에 진한 지방에 그런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일어난다는 건 단순히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건 우리 전 삶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를, 긍정적인 이 생명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어난다는 말 속에 담겨진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째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한다는 게 뭐예요? 좋아도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싫고 너무 괴로워도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주저앉는 사람도 그 현실 안주예요. 좋건 나쁘건.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게 아니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지금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다고 하는 건 이게 비극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중에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꿈을 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말하는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까?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꿈을 꿉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젊은이들이 얼마나 취직하기 힘듭니까? 살아가기 힘듭니까? 그런데 환상을 본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죠. 꿈을 꾼다고 하는 건 아직 오지 아니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있는 것처럼 그리면서 생동감을 느끼고 그를 향해서 그 그리로 나아가는 것. 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청사진이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꿈이 없이 우리의 현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대강 짓는 것이죠. 설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설계도 없이 집을 짓다가 가운데가 무너진 거 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집을 짓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청사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현실에 안주했을 겁니다. 체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아, 나도 치유받고 일어날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위를 향해야 되고 우리의 몸은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앞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뒤를 과거에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밭을 가는 자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좋건 나쁘건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주하는 자는 쉴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진 자는 일할 곳을 찾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걸 의미해요. 일어난다는 건. 자신의 발로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발에 얹혀져서 다른 사람의 발 위에 얹혀져서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존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핑계가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발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당신 따라갔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원망합니다. 자신의 발로 일어서는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실패가 있거나 혹은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발로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바른 길을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자신의 발로 서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건 물론 대전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불평하지 않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불평하지 않겠다. 이게 제 발로 선 사람의 삶이에요. 먼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의 추궁을 받았습니다. 왜 따먹었냐? 누가 먹으라고 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의 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끌려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오래 못 가요. 힘이 없어요. 그거는 힘이 없어요. 자기 발로 와야 됩니다. 자기 발로. 왜 그런 사람이 찬송을 불러도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똑바로 듣는 겁니다. 예배 시간 끝날 때만 기다리고 설교 평가하고 있고 이건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는 복음으로 치유받고 스스로 서고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왜?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 여기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열리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의 감옥, 이거 누가 만들까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만들고 그리고는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못 걷는 사람, 자기 경험은 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못 걸어본 경험밖에 없어요. 앉아있는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못 걸었는데 내가 어떻게 걷겠나. 이렇게 하면 자기의 그 생각의 감옥에 갇힌 거죠. 근데 이것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다. 나도 일어날 수 있겠다. 막 속에서 힘이 생기니까 나도 일어나면 일어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경험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재단하지 마시고 위의 경험은 일부분이고 적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의 짜투리에 불과하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살았지만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끗해지고 힘을 얻으면 나도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못해. 이게 자기 감옥이에요. 자기 감옥 누가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볼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건 자기가 만든 감옥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보람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내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을 못한 거죠.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개가 없는 새에게 날으라고 하면 날 수가 있어요? 못 날죠. 발이 없는데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설 수가 있어요? 못 일어서죠. 그런데 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일어섰기 때문에 발이 있다는 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서게 된 거죠. 제가 들은 어느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도소에 어느 젊은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오셨어요. 설교를 하라고 오셨어요. 근데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날개가 꺾인 새는 날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실망을 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날개가 꺾인 사람인데, 전과자인데 나는 이제 희망이 없나.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날개가 꺾인 새는 다시는 날 수 없나요? 편지를 썼어요. 그분에게. 근데 그분이 깊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다 말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가지고 특별하게 강조를 했어요. 날개가 꺾인 새도 치유받으면 다시 힘차게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탁 받아들이고 이 젊은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날개가 꺾인 새는 못 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날개가 꺾인 새도 다시 치유받으면 힘차게 날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기쁘게 하고 이 나라의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선미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발이 있는 건 서라는 것이고 다리가 있는 건 걸으라는 겁니다. 눈이 있는 건 보라는 것이고 귀는 들으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만 보고 엉뚱한 것만 듣고 이렇게 살아간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보라고 있는 겁니다. 가슴은 느끼라고 있는 거고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일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성형수술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그 얼굴이 예쁜데도 또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형수술은 누구를 위해 필요하냐면 얼굴이 좀 기형으로 좀 안 됐지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뼈가 혹은 뭐 이렇게 구조가 너무 이상하게 돼서 좀 흉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런 장애를 좀 가진 사람이 얼굴에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굴을 다 고쳐서 또 아주 온전하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도 상 받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어둠 속에 있다가 구부러져 있고 뭐 이렇게 있다가 그게 깨끗함 받고 치료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치료받아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전체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일어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말씀과 믿음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못 걷는 자를 주목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뭐라고 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장애인에게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발견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과정에서 나도 하나님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전했겠죠. 그걸 들으면서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꽉 붙잡으니까 그의 표정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이걸 알고 그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습니까? 이 못 걷는 자가 수십 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짧은 시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말씀을 들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믿음은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킬 그 새로운 힘을 거기서 이제 그는 얻게 됩니다. 일어나서 바로 서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치유의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적으로 채워질 때 말씀이 믿음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의 불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있던 묶여있던 여러 가지 힘들이 생각의 힘, 마음에 생각하는 힘, 느끼는 힘, 하나님을 찾는 힘, 이런 힘들이 순식간에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순식간에 풀려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게 없던 게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육신의 능력만 풀려난 게 아니라 그 마음에는 마음의 능력이 있고요. 마음에 생각하는 능력, 느끼는 거, 꿈꾸는 거, 이런 능력들이 다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예배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덮여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혼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의 불꽃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결국에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많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부으니까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안 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대언할 때 비로소 그 생명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더라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합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합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화라산처럼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런 아시아나 이런 쪽에 있는 혹은 석가모니의 불교나 또 공자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볼 때 다 훌륭한 성인들이고 훌륭한 가르침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자님은 말하기를 천이라, 하나님을 천이라는 말로, 하늘이라는 말로 대신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다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 영혼이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네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복음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바로 서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인생들 많습니다. 앓고 있는 인생,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일으켜요. 그리고 바로 서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서서 바로 서라. 내 발이라는 건 스스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 몸을 바로 서게 하고 양심이 바로 서게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양심이 털난 사람들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서고 삶이 바로 서는 것이에요.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 세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말씀 듣더니 예수 믿더니 똑바른 사람이 됐다. 앞만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로 선 사람이 됐다. 이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피조물들이 지금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바로 서는 거. 요걸 온 피조물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온 피조물이 박수치고 잘했다고 하고 축하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연쇄적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건 나중에 이야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로 서기 시작하고, 이것이 놀라운 그 새로운 문화권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가는 곳마다 큰 충격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자신의 발로 힘있게 일어선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변화시켜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우리 발은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말씀과 함께 새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선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볼 때도 잠깐 있죠. 그러나 잠깐이지, 그게 잠깐이지.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일어나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이 있어야 바로 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었고 그 힘을 발견하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선 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놀라게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서십시오. 신앙생활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발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이제 이루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굳게 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코로나19라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발로 서서 일어나서 바로 서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게 달라지고 꿈이 생기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누구를 탓하지도 마세요. 그건 다 의존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고, 근데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이 길로 안 되면 저 길로라도 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발로 일어서서 바로 서서 이전과는 다른 더 힘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힘을 꺼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서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발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